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던 도시가 또 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합니다. 전체의 기록에 하면 전체 세금의 3분의 1을 그곳에 내었다, 혹은 5분의 3을 여리고성에서 징집해서 모아서 로마 제국에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금을 모으고 세금을 또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힘이 있는 세무관청의 최고의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역, 즉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세금을 수익 관세가 엄청 많은 곳이기도 했고 돈이 많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 형편 때문에 마음이 무척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그에게는 몇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아마도 술이라든지 계산에 밝았고 또 다른 사람을 다루는 법을 잘 익혀서 세리의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어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되고 세무청장이, 우리말로 하면 세무청장이 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자기도 사람인데 지금 한켠에서는 독립운동한다고 모여서 열심당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본인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는 일을 하니까 마음에 가책이 되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론적인 고민을 이 삭개오가 늘 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공무원이 될 것인가, 군인의 길, 경찰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농사 짓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던 10대의 기억이 있습니다. 신체 검사도 해보고 IQ 검사도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또 학교 성적도 등급이 나누어서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 인생을 어디에 쏟아서 세월을 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 하게 됩니다. 삭개오도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세리이고 세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플럼머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가 세관장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나 세관장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이 싫어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 수금 업자들을 세리라고 불렀고 공식적으로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되었지만 삭개오가 그래도 그 무리들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아서 지위도 높아졌고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무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도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의 무리들에게 도급을 주어서 우리 이 촌에서 쓰는 말, 일본 말자는 돈 내기, 그러니까 도급을 주어서 그 무리들이 이 세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데 거기에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돈도 많이 가지게 되고 지위도 높아졌고 외관상 고개 숙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는 한없이 고독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영혼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당을 출입하며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위가 높아지곤 했지만 어김없이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고 주름살은 늘어가는 것이고 나이는 먹어가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 내 영혼의 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때 말고 영혼의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고민이 점차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이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영원히 겪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만족도가 높고 괜찮게 살아가지만은 나이는 한두 살 늘어가면서 점점 내세의 시간들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이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창기나 세리나 구분하지 않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인정을 받고 가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늘 마음 한 구석으로 기죽어 지내던 이 세리 삭개오도 너무 이건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창녀와 세리들까지 함께 묵고 친구 되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말에, 야, 희한한 분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복음이 들린 거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신 지 한 3년쯤 되어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3년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바로 누가복음 19장 20장 넘어가는데 바로 앞에 이제 18장에 보니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 오실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다윗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18장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 직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급하게 이 소문이 여리고성에 그대로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여리고 성 내의 사람은 다 큰 길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앞에서, 좌우에서, 뒤에서 막 호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통사고 현장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졌는데 피가 뚝 멈추고 다리가 부러져가고 이리 돼 있던 사람이 탁 펴고 주먹주먹 걸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주일낮에 가득 차지 않을까요? 전 그런 꿈을 가끔씩 꿉니다. 별 재주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믿습니다. 지금 날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입구에서 눈을 떴다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용한 선지자 아닌가 하고 찾아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한번 보고 싶다. 더구나 창녀도 세리도, 내 같은 세리도 반겨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한번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핍박도 받고 비난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도 친구 삼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싶어서 여리고성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하고 친구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 동기자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요 가까운 데 계시는데 뭐 큰 교회에 목회를 하세요. 성도가 한 2,000, 자기 말로 2,000명이 된대. 우리 교회 행사했을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와가지고는 막 떡 준비해가, 우리 입당할 때도 떡 자기 개인 사비로 해가 가져오고 하는 저 마산 신강교회 진창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 살 많거든. 그러니까 어떤 데는 형님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문자 보내가지고 내 일생에 최고로 후회한 게, 잘못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뭔데? 백종원이하고 친구 될 수 있었는데, 그 유명한 그 백종원이 있잖아요. 친구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하도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해서 멀찍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본인은 예대 졸업하고, 백종원은 뭐 어디 뭐 고대인가 연대인가 나왔다며 하고, 뭐 전북도지사 전북 교육감 아들이었대, 백종원 씨가. 하여튼 교육감 아들이었는데 학사장교로 같이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이분이 제법 사고를 쳤대요. 사실이니까 뭐 고발은 안 하겠지. 하여튼 사고를 많이 쳤대. 그래서 저거는 내가 사기를 인간이 못 된다 싶어서 멀찍이 두고 피해 다녔대. 근데 요새 이제 백종원 씨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생에 유일한 손해가 뭐냐, 실수가 뭐냐, 그때 백종원이하고 좀 사귀어 놨으면 내가 좀 인생 대박을 치는 건데, 성도가 2,000명이나 된다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백종원이에요. 무엇이 남자가 밥 하는데 뭐 음식 하는데 특별한 재주도 없더만, 설탕만 한 줌에 가고 고집어 넣으면 다 맛있다 하더만. 주특기가 백종원, 설탕, 소유진, 이 세 가지 말고는 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주 간절함이 있을 터인데, 나가보니까, 길거리에 쫓아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르고 전우자우해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고위직에 해당되고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체면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친구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염치, 체면 이런 거 차리게 됐나. 그래서 염치, 체면 다 포기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옛날에는 뽕나무로 하더니 해석을 잘못했대. 뽕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돌무화과나무. 저는 뽕나무 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누가 해석을 잘못해놔가지고 뽕나무라 해서, 뽕나무는 버릴 것이 없어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도끼자루 해도 단단해요. 또 뭐 허리 아픈데 고아 먹으면 허리가 디스크가 났는데요. 또 뭐 누에가 또 뽕잎을 먹어가지고 뭐예요? 그 옷을 만들어 준대. 그리고 뭐 잎사귀는 누에가 먹고, 또 어디 열매는 또 우리가 입이 벌게지도록 따먹고, 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뽕나무인데, 그래서 막 뽕나무 극찬을 했더니 그 뽕나무가 아니고 요새는 돌무화과나무라고 새로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었어요. 돌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크게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지가 바다에까지 쫙 내려앉고 그 에집트에 주로 많이 있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쉽게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데를 이렇게 보려고 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밑을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위를 보시면서 어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면서 위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앞뒤 전후자에 많이 있는데, 이건 바로 운명입니다. 자신이 간절히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세리도 친구 삼아준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옆에 오다가 주변에 사람에게 물어봤는지 어쩐지 간에 자신을 향하여 주목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고 친구 안 하려고 그러고 왕따를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5절에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하룻밤 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쳐다보았다는 위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은 고독한 사람, 정말 예수님 자신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위가 흐트러지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 이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빨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세무청장인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는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바디메오의 기도, 그리고 삭개오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예민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아까 우리가 따라 했는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주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할 때는 이 주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은 워낙 그 예수님 당시에 흔했어요. 근데 그 앞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넣으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정교회에서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 기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편 71편 1절에 나오는 기도, 이런 이 시편 71편의 1절의 기도와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반복되는 이 두 기도는 예수 기도라고 해서 그리스도 정교회 교인들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바디메오도 들어서 지금 두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삭개오도 그와 방불한 심정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주님이 그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이 기도가,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세계 여러 교회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한 익명의 농부가 쓴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The Way of Pilgrim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러시아의 농부는 예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면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근사님들에게 물으면 주기도문을 반복하라 이 말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루 종일 외우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무명의 농부에게 이름 모를 어떤 수도사가 가르쳐 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기도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수도사가 이 농부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문은 하루에 3,000번씩, 나중에는 하루에 6,000번씩, 그 다음에는 12,000번씩 입술을 움직이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대로 실천에 옮겼는데, 처음에는 무척 몸도 힘들고 목도 아프고 지겹기도 했지만 점차 기도에 익숙해져 가면서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나는 쉬지 않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서 여름을 보냈으며 영혼의 절대적인 평안을 느꼈다. 잠을 자면서도 나는 그 기도문을 말하고 있는 꿈을 자주 꾸었다. 어떤 때는 하루에 거의 70km나 걸었지만 내가 걷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내가 기도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의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가 저절로 내 입술에서 흘러나와 가슴으로 옮겨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입술로 그 기도문을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다만 내 마음이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때 나는 가슴 속에서 너무나 어떤 큰 고통 같은 것을 느꼈다.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을 느꼈다. 이 예수 기도는 지혜롭게 활용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여러 목회자들이나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실천해 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기도를 3,000번, 6,000번, 12,000번까지 반복하는 가운데 입에서 나오던 기도가 가슴에서 드려지던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할 때 제가 안수기도를 하거나 혹은 악수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막 픽픽 쓰러지는 것도 보고 날아가는 것도 봅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가 손잡고 기도하다가 탁 났는데 저 뒤에 가서 콕 쳐박힐 정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사역하고 나오시는 미국 목사님 손을 턱 잡았는데 그야말로 뭐 패대기를 치듯이 땅바닥에 꼬꾸러지는 저의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런 예수 기도를 반복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어떤 농부가 그래서 The Way of the Pilgrim이라고 하는 책에 그 사실을 간증 삼아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늘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나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나 심지어 음식을 먹거나 잠들 때도 운동을 해 나가면서도 사람과 마주보고 커피 마시며 대화를 할 때도 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정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렇고 저 자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평정심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저는 이건 정말 내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구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잠잠하고 나이에 걸맞고 지교에 걸맞는 어조와 얼굴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회의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비교하셨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부족을 알고 가슴을 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고 응답받을 만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을 제외한다고 하면 가장 신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믿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그 자체에 이미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듯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기도자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렇게 했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가 그런 심정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유숙하겠다.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생 동안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 너희는 종이 아니므로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비밀한 이야기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정말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일생 동안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문장과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 곁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이 딴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주도해 나가던 것이 이제는 사개오를 지금까지 주도해 왔던 것이 뭡니까? 돈이고 지위이고 뭐 가족 부양하고 이런 것이 그를 주도해 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삭개오의 일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돈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생의 주인, 일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들어갔어요. 이 말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지위도 돈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비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영접해서 만찬을 마치고 나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세리의 친구 되시는 마태를 제자 삼으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니까 두 가지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일단 베풀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블리젠가 뭐 하는 거 그걸 실천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속여서 세금을 좀 많이 징수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엔 2배로 갚으면 되게 돼 있어요. 율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4배나 갚겠다. 이 말은 뭐 그런 적이 없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시대의 정황상 지금까지 좀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4배로 해서 갚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점수를 좀 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생애에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관의 대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재산이, 물질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가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한 시점 고민이 많았고 괴로웠던 그 시간들 속에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교 석차가 반석차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공부 좀 했다는 소리입니다. 전교 석차가 반석차가 되었다. 반에서 중간중 가더라고. 한 달 동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공부하는 간두고 시골 내려가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농사를 짓든지 면서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하숙집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공부하는 게 힘드나 했다가 그게 아니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단어 하나가 딱 나오면 그 단어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빠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데려가서 내과에 갔는가, 시내과가 아니고 내과 의사에게 데려가서
데려가서 뭐 약을 이래 주더라고. 일주일치인가 한 달치인가 약을 주더라고. 그래 먹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 약을 먹고 뭐 진정제가 들었고 했는데 한 달 먹고 나니까 정신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진도가 잘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아마 사춘기를 지냈든지 뭐 하여튼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사관학교를 갈 것인가? 신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뭘 할 것인가? 불면의 밤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부 겨울 성경학교가 찾아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한 40명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2박 3일간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천당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막 옆에 친구들이고 막 여학생들이고 가르르 웃더라고. 그 웃는 재미에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노? 쟤 때문에. 천당은 어떻게 가노? 예수 믿으면 천당.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그리고 대답을 잘 하다가 집에 갔는데 하숙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펴가지고 영한대조 성경, 그때는 뭐 고전읽기 이래가지고 방학 마칠 때쯤 되면 그 성경을 기도원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걸 잘 읽어가는데 마태복음에 가니까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형제를 가리켜서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다 하고 욕하는 사람은 공의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는 지옥행이에요. 혹시 동생 보고 맨날 돌대가리야 그러고 뭐 또 좀 운동할 때 좀 잘못하면 아이고 제가 돌아가 맨날 이러고 요즘도 가끔씩 그런 성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옛날처럼 그렇진 않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의미는 몰라도 이거는 공의가 뭔지 몰라도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막 바달바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한 3시쯤 돼서 잠을 잔 것이 아니고 그냥 읽다가 바달바달 떨다가 새벽 3시쯤 돼서 하숙집에서 나와가지고 다니던 교회가 있던 데로 막 달려가니까 막 개 짖는 소리가 막 그때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니까 통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막 개는 짖어대지 개 짖는 것과 동시에 어디선가 방범대원들이 뒤에 보니까 방범대원이야. 그때는 거의 방범대원인 줄 몰랐어요. 대학 가서 방범대원 알바를 해보니까 개 짖는 소리 날 때 호루라기 불고 따라오는 아저씨들인데 그게 방범대원이라. 방범대원들이 호루라기 삐삐 불면서 따라오는데 그 진해 여자동 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우리 교회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부동에 성경을 딱 들고 이렇게 오시더니 앞에 앉더라고요. 요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걸 이 음치가 박치가 막 불러가면서 나 천당 가야 된다고, 나 예수님 영접하고 천당 가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는 줄 알면서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그래 그 모습을 보시더니 저는 학습 안 받고 바로 세례받았습니다. 석 달 뒤에. 교회는 벌써 다닌 지 한 3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죠.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내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는 건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다가 주님을 스스로 영접했습니다. 누가 영접 기도도 안 시켜줬는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영접한 그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다. 또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아예 새 사람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만찬을 즐기고 그 다음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무청장, 돈에 매였던 수전노,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죄인 중에 개수,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건 지나갔어요. 이제는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살아온 모습하고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과 연관지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오늘날 뭡니까? 가능하면 로또에 한번 당첨돼 가지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유익하고 선교회도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친교하며 친구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은 친밀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봉우리는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가자마자 내 고민이 있는데 나와 커피 한잔 하자 하면 쫓아 나올 친구들이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집 주변에 카페로 나온다 하면 쫓아 나올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뭐 남편 없다, 오늘 아내가 없다, 우리 집에 오자, 우리 집에서 그냥 밤을 새자 하면 쫓아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따뜻함도 느끼고 친밀감도 느끼고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힘은 빠지고 또 허전하지만 야간 친밀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영성,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영성의 최고의 뭐냐? 최고의 봉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엄마와 딸이 친밀하듯이, 부부가 서로 좋을 때 친밀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게 되는 이것이 중요한데,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은 더더욱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 심판의 때,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통치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들과 사이도 좋아야 되겠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는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교회가 생전 처음이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한번 모시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 옆에서 억지로 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서 소문 들은 사람도 있고 데리고 온 친구를 옆구리 팍 치지 마시고 그럼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동안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날씨는 추워지기 시작하고 또 연말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분주하고 바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또 귀한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한눈을 팔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도 물질에 뺏기고, 또 근세 있는 자리에 뺏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과 친구분들에게, 귀한 손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질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잘못 취득한 것에 4배를 갖겠다라고 고백했던 삭개오처럼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나의 친구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남은 생을 살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나의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 이웃의 성도들의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